오늘 호세아 5장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이 찢으신다. 지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떠나셨다. 5장 첫 번째, 5장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찢으신다. 지난주에 방송인 사유리 씨가 한국 사회에 큰 화두를 던졌습니다. 아이는 꼭 법적 부부만 아이를 낳아야 되는가라는 기존의 가정과 결혼에 대한 그 기본 질서를 뒤흔드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졌습니다. 한국은 법적으로 결혼된 가정에서만 아이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의 법적 부부 외에 그 출생 비율이 무려 41%입니다. 10명 중 4명의 아이는 법적 부부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유리 씨는 자발적 비혼모가 되었고, 이 문제가 이제 한국 사회에 다양한 가족을 인정해야 된다, 생활 동반자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생활 동반자법은 결혼 안 한 여자도 애를 낳을 수 있고, 그리고 동성 결혼도 정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법제화 작업이 다시 추진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본 창조와 결혼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또 다른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 뒤에는 호세아서 선지자가 계속 경고한 것처럼 음란의 영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음행의 삼중성을 호세아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알 숭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육체적 그 성적 쾌락. 그래서 신전에 있는 여사제, 신전에 있는 남사제와 동성애, 그리고 여러 아주 난잡한 성적 파티가 바알 신전에서 이루어졌어요. 21세기에 인류에 던져진 성의 혁명, 그건 또 다른 성적 쾌락이 인간의 인류를 지금 지배하고 21세기 바알 숭배를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음란의 영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5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선언하시고, 오늘 5장 8절에 15절까지 하나님이 찢으시겠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오늘 5장 8절에 15절까지를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5장 8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전쟁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때 열왕기하 15장에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요. 그리고 대규모 살육이 일어나고 재산상 큰 피해가 일어나고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시리아의 아람 왕 르신과 더불어 동맹을 맺어요. 반 아시리아 동맹을 맺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은 중국을 지지하는 나라들과 반미 동맹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베가 왕이 시리아 아람 왕 르신과 더불어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유다에게 이 동맹에 참여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유다가 거절해요. 유다가 거절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베가 그리고 아람의 르신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공격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먼저 5장 8절에 보시면 베가와 르신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땅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나웬 베델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좇는다 할지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 땅을 공격합니다.
베냐민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베냐민 지도를 보시면 잘 안 보이는군요. 저 위쪽 경계선에 기브와 라마 그리고 베델이 있어요. 이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역대하 28장 그리고 열왕기하 16장의 이 전쟁을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역대하 28장에도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서 하루에 유다에서 무려 12만 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대규모 공격으로 인하여 유다가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열왕기하 기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 왕 아하스가 이대로 있으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으로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니까 유다 왕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구해요. 유다 왕 아하스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크게 거역한 사람이에요. 그가 반아수르 정책을 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9절에 보시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하루에 20만 명이 이미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아시리아의 도움을 구해요. 그런데 아하스가 어떻게 도움을 구합니까? 이게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크게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줘요. 9절에 보시면 8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뇌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9절에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다메섹이 아람입니다.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다메섹 왕, 아람 왕 르신을 죽이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하스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금은 보물을 갖다 바치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겁니다. 5장 9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9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벌이 떨어지는 그날 에브라임은 쑥밭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온 지파가 정령코 당할 일을 알려준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그 후에 배가 이후에 아수르에게 계속 조공을 바치다가 10년 뒤에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속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배가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계속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10년 뒤에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장면을 열왕기하 17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의 정책은 뭡니까? 그 나라를 지배하고 그 나라 민족을 전부 자기 나라로 옮겨가요. 그리고 그 나라 민족을 정복한 나라에다 보내. 이렇게 호남 민족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에게 다 끌려가고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는 이유가 피가 섞인 민족, 호남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경멸을 하는 거예요. 마침내 에브라임에 하나님의 형벌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한 겁니다. 에브라임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애칭이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10절에 보시면 유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동번역이 더 쉽게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공동번역에 유다의 통치자들은 경계선을 범하는 자들이니 내가 그들 위에 나의 분노를 물처럼 쏟아 부을 것이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형벌의 날이 임하였도다. 마침내 남유다의 아하스의 요청으로 아수르 군대가 아람을 치고 북이스라엘을 치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시작이 돼서 10년 뒤에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유다를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유다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위해 나의 분노를 쏟아부으게 될 것이다. 결국에 아수르의 도움을 받고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 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에서 유다 왕 아하스가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 뒤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시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뒤에 왕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북이스라엘도 조공을 바치고 남유다도 조공을 바치고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이 히스기야 편이 되시자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벗어납니다. 그러자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르의 공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를 전멸하시고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왕궁의 자기의 모든 그 병기 창고를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 심판을 경고하시게 돼요. 그리고 열왕기하 25장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도 완전히 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형벌의 날에 그들을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게 하시고 결국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갔던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하나님의 분노가 물처럼 그들에게 쏟아지고 만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미국의 변호사이며 대통령 연설문을 썼던 벤 스타인이 인생을 망치는 방법에 대한 재미있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벤 스타인은 이 책에서 챕터별로 인생을 망치는 방법, 연애를 망치는 방법,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법, 재미있게 글을 썼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방법을 35가지나 썼어요. 그 중에 첫째가 어떤 기술도 배우지 마라. 어디서나 쓸모없는 인간이 되라. 그럼 네 인생은 망가진다. 두 번째는 절대로 육체를 단련하지 마라. 육체나 마음을 단련하지 마라. 그냥 쉬고 싶으면 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 인생은 저절로 망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웬만하면 남 탓을 해라.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 가난하게 사는 거, 이게 다 운이 나쁘고 주변에 돕는 사람이 없고 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 남 탓을 하고 살아라. 네 인생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을 거라 그랬습니다. 모든 걸 다 부러워하고 절대로 감사하지 마라. 시기와 질투와 사납게 살아라. 인생은 저절로 망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벤 스타인이 불행하고 성공하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만 사귀어라.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저는 글을 읽고 한참 웃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만 살면 틀림없이 인생 망가뜨립니다. 벤 스타인이 모르는 인생 망가뜨리는 방법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돼요. 하나님께 게으르게 살면 돼요.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인생은 저절로 망가질 수밖에 없는. 자, 5장 11절에서 15절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 목적은 그 백성이 회개하는 데 있는, 징계를 통해서 괴로움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코로나19가 다시 1.5단계, 2단계로 넘어가면 우리는 다 힘들어요. 자영업자도 힘들고 부모는 더 힘듭니다. 또 애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돼요. 집이 학교가 되고, 집이 교회가 되고, 집이 직장이 되고, 집이 체육관이 돼요.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정부에서 체육관 가서 운동하지 말고 집에서 하라고 그럽니다.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5장 11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우상을 따르다가 원수에게 짓밟히겠고 심판을 받아 산산조각이 나리라. 우상을 따르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수에게 짓밟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래서 우상 숭배했던 에브라임, 북이스라엘도 아시리아에게 산산조각이 나고, 결국 몇 번의 종교 개혁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네 가지로 오늘 본문의 비유가 되어 있어요. 11절에서 15절, 12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네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의 주관자세요. 그래서 강대국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시리아, 우리가 바벨론, 페르시아, 아시리아, 로마, 그리스, 지금은 G2 시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패권을, 서로 자기들이 세계 최강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G2,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전 세계적인 나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강대국을 일으키시는 제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5장 12절 공동번역에 보시면 내가 에브라임을 좀먹은 나무같이 만들고 유다 가뭄은 속이 썩은 뼈같이 만들리라.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좀먹은 나무, 좀으로 구멍 뚫린 옷처럼 만들고, 유다는, 남유다는 속이 다 썩어버린 뼈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십니까? 강대국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아시리아를 일으키셔서 에브라임을 좀으로 구멍 뚫린 옷처럼 만드시고, 다시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유다를 속이 썩은 뼈같이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좀과 좀으로 나무가 썩고 좀으로 뼈가 썩는 이러한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세계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 역사를 우리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들에 대해서 미래를 갖고 계시고 그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관 역사를 주관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짓밟히게 하시고 산산
조각을 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5장 13절에 보시면 에브라임과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결정적 실수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셨어요.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죽을 병이 든 줄 알아. 자기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걸 알아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요? 아시리아를 찾았어요.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는 제 몸에 입은 상처를 보고 자기도 죽을 병이 들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대왕에게 특사를 보냈어요. 여기 대왕은 누구예요? 아시리아예요. 대왕에게 특사를 보내니 그는 너희 병을 고치지 못하고 너희 상처를 아물게 하지 못하리라.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유다를 치고 그리고 다시 아시리아가 유다를 공격하는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시리아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가 치료하는 의사인 줄 알고 찾아간 거예요. 그는 의사가 아니라 싸움꾼입니다. 싸움꾼. 오늘 13절을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 개정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으니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누구에게 갔어요? 야렙 왕에게. 야렙이 무슨 뜻입니까? 싸움꾼 왕에게. 아수르 왕은요, 싸움꾼입니다. 의사가 아니라 싸움꾼이에요. 죽을 병이 들었으면 누굴 찾아가야 돼요?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포크레인 기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죽을 병이 들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으로 가야 돼요. 근데 TV 기술자를 부르면 그 사람이 우리 죽을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나요? 휴대폰 고치는 그 모바일 엔지니어를 부르면 그 사람이 우리를 고쳐줄 수 있나요? 못 고쳐요. 그런데 유다도 이스라엘도 잘못 찾아간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당시의 세계 강대국 아시리아, 싸움꾼 아시리아를 찾아감으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해버리고 만 겁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 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면하고 아수르를 찾아가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히려 다메섹 신들에게 경배를 해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숭배자였어요. 아하스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갓난아이를,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쳤던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자가 아하스였었어요. 심지어 산당마다, 산꼭대기마다 다 산당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의 죄를, 하나님께 대해서 간음의 죄를 짓게 했던 사람이 아하스였었어요. 그가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다메섹 신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다메섹 신을 숭배했던 사람이 아하스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과는요, 결국 싸움꾼에 의해서, 싸움꾼을 찾아갔으니까 싸움꾼에 의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 번째 비유가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내가 사자처럼 에브라임에게 달겨들고 내가 젊은 사자처럼 유다 가문에 달겨들어 그들을 물어다가 갈기 찢으리니 아무도 내 입에서 그들을 빼내어 건져줄 자가 없으리라. 갈기 하나님이 찢어버리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도 젊은 사자로 비유된 하나님의 입에서 에브라임과 유다를 건져낼 자가 없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여로보암 시대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국가였어요.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아합 시대 오므리 왕조에서 다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그리고 다시 왕조가 바뀌면서 그들이 다시 금송아지 숭배자가 되고 그리고 다시 왕조가 바뀌면서 바알 숭배자가 되고
남유다는 몇 번의 종교 개혁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도 북이스라엘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그 입에서 건져낼 자가 없는. 열왕기하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 앞에서 제거하시니,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베어내셨어요. 삽으로 떠내버리셨어요. 구덩이를 파고 파묻어 버리셨어요. 오직 유다 지파 외에 남은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만 멸망하나요? 아니요. 19절에 유다도 결국에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유다도 멸망해요.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이 뭐예요?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혼합 종교. 이게 바알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구분이 되질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다도 버리세요. 그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족속, 북이스라엘, 남유다 합쳐서 12지파 온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 버리셔서 괴롭게 하시고 노략군의 손에 넘기셔서 마침내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셨어요. 우상 숭배의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북이스라엘 10지파도 아시리아 우상 숭배 땅으로 보내시고, 남유다 2지파도 우상 숭배의 바벨론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 버리신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셔서 헛된 것이 되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역사는 비참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구약의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잔 칼빈이 욥과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심판자이심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3가지 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복음을 3단어로 줄였어요. 3단어로 요약했습니다. 어떻게 요약했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 구원, 의, 성화, 절제, 영화, 심판. 의, 절제, 마지막에 심판.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으로 완성돼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성되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시고 아무도 그 앞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에 이렇게 남겨놓으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눈동자처럼 아끼셨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자처럼 달겨들이시고 젊은 사자처럼 그들을 움켜주셔서 갈갈이 찢어버리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역사적으로 증거하시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악과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그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한다 그랬어요. 마땅히 사형받아야 될 정도의 중한 죄를 진 사람이 자기는 사형받을 죄를 진 게 아니라 그냥 채찍 5대 정도 맞고 벌금 한 100만 원 정도 내고 풀려날 거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왜 위험합니까? 죄를 죄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거짓을 거짓으로 여기질 않아요.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죄의 기준이 무너지고 도덕적 기준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악을 저지른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들을 고통의 장소로 보내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기를 속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그들의 죄를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일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우리의 의사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뭔가요? 15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로 돌아가, 그리고 젊은 사자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신 다음에 하늘로 돌아가 이 백성이 죄를 고백하며 나를 찾기까지 기다리리라. 하나님이 기다리신데요, 두 가지. 제일 먼저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겠다고 하셨어요. 언제 찾나요? 이 백성이 괴로움을 참지 못해 마침내 나를 애타게 찾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괴로워야 애타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애타게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무엇보다도 남유다의 아하스 왕, 이들의 이 시대적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차단하고 베델과 단에다가 그들이 금송아지 제단을 세우고 우상 숭배의 제단의 역사를 가졌던 민족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도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 폐쇄했어요. 성전을 다 못으로 다 박아버렸어요, 성전문을. 그리고 다메섹 제단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제단에서 다메섹 신에게 분향하게 한 사람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없어요.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있나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예배 드리는 집, 예배 당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로 갔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 새 언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임재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할지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럽히시겠다 그러셨어요. 몸을 손상시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시겠다고 하나님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임금,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은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 몸에 대한 몸의 정치, 몸의 혁명 뭐예요? 음행의 영입니다. 동성애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정욕이에요. 몸을 더럽히는 겁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두 가지, 성전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성별을 결정해 주신, 내가 남자인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주류화 운동에서는 뭘 가르치고 있어요? 네 성을 네가 결정하라는 겁니다. 내 성을 내가 결정해라. 오늘 명장로님 강의 때 여러분 충격적인 영상을 보실 거예요. 아마 어제 그 문자로 먼저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느 날 내 아들이 치마 입고 나와서 내가 딸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나님이 창조주만이 성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네가 너의 성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거역,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아닌가요? 또 다른 건 성과 결혼 다 망가뜨렸어요. 이제는 결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욕을 채울 수 있으니까 굳이 결혼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인 사유미가 던진 화두, 이제 결혼 안 하고도 결혼 안 한 비혼자가 엄마가 되는 시대를 열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기억하십시오.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부끄러운 욕심이 무엇입니까?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레즈비언 섹스입니다. 여자 대 여자의 동성애. 성경은 그것을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정욕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27절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합니다. 남자가 남자, 미스터 김이 미스터 박을 보는데 눈길이 뜨거워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지난주에 조 변호사님이 우리는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동성행위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동성행위를 경계하는 거예요. 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건 사람의 몸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의 몸에 받았다 그랬어요. 몸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시나요? 성전은 거룩한 것처럼 우리 몸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부끄러운 일입니다. 몸에 짓는 죄가 되는. 김지현 대표가 첫 번째 강의하시고 지난주에 지금 김지현 대표는 차세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을 강의하고 있는데, 김지현 대표가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 성의 가치관, 결혼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정에서부터 자라자 그랬어요.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자라야 돼요? 제발 큰 소리 치고 부부싸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모가 큰 소리를 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험담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부부싸움하면 자녀들이 상처받는 정도가 아니라 결혼관이 깨져요. 난 결혼 안 해. 제가 상담하는 많은 젊은이들도, 결혼 포기한 젊은이들은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싸우는 부모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결혼 자신 없어요. 왜? 엄마 아빠 보니까 전 도저히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엄마 아빠 믿음 좋다고 소문났는데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데 집에만 오면 싸우는 이중 인격을 보니까 나는 결혼이 위선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성경적 성의 가치관, 성과 결혼,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기를 바란다면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시작이 되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싸우지 않기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가십시오. 절대로 싸우지 않게. 싸우면 이 김지현 대표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싸우다가 아무 일 없는 듯이 TV 보고 앉았고, 엄마는 식탁 차려놓고 밥 먹으라 그러고, 그럼 또 가서 아무 일 없는 듯이 밥 먹는 엄마 아빠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고 각방에 들어가서 문 잠가버리고 그 다음날 아침은 또 아무 일 없는 듯이 나와서 애들 이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부부관계에서부터. 그래서 애들이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혼자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그런 우리 가정, 아빠와 엄마,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찬양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함께 선포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지. 한 번 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몸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이 우리 몸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부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엄마로부터 진정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삶을 보고 성경적 결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부모의 삶을 보고 남자와 여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거룩하고 소중한 일인가를 몸으로 배우는 아이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을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의 존엄성과 또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하나님 가정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가정이 참 많이 약해졌습니다. 사랑해야 할 가족이지만 어느새 서로 무관심해지고 무표정해지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또 다른 성혁명을 부르짖으며 기존의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고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미 무너진 가정의 가치관이 세상의 거친 물결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 더 나은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과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